계속 또 3차 코로나19 사태가 3차로 더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춘천도 비대면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같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주는 가족들 보기를 있기를 원하고,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0절부터 3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31장입니다. 20절 제가 읽습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깊이 사로잡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 가리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고 목사님 안경에는 없으면 그냥 네. 라반은 부자비하게 야곱의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아롱진 것들과 점박이들을 3일 길을 띄어서 아들들에게 맡기고 우성인자들만 야곱에게 맡겼습니다. 유전적인 확률을 없애기 위한 라반의 조치였어요. 이제 품삯은 거의 받지 못하게 될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재산을 모으고 아내들에게 떠날 이야기를 하고 라반이 3일 길을 떠나 자기 양떼에 털 깎는 그 간 틈을 이용해서 도망을 합니다. 그는 20년 전에도 형을 피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더니 이제 20년 지난 후 또 장인을 피해서 도망자의 인생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씨와 땅의 약속, 또 복 주시겠다는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또 한 가지 복을 야곱에게만 준 게 있어요. 그게 뭐였죠? 그림자면 뭐였어? 생각 안 나? 그렇지. 야곱에게만 특별히 그 조상 아브라함 또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똑같이 하셨지만 야곱에게만 특별히 주셨던 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를 가든 너와 함께한다. 주로 이삭은 요 가나안 땅에만 있어라. 그래야 복 준다. 뭐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는 아예 그런 얘기를 안 하셨었는데 특별히 야곱에게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 약속의 결과는 하나님과 함께하심의 결과는 수고와 고난의 순간의 연속이었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신 복은 도망자의 연속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것을 배경으로 20절부터 23절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동화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21절에 길르앗을 향해서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다른 버전에는 더 실감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의 얼굴이 길르앗 산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치 경주마가 시선을 앞으로만 바라보게 그렇게 옆 시야를 차단하기 위해서 장치를 설치한 것처럼 가족들을 이끌고 최선을 다해서 길르앗 산을 향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길르앗 산이 어디냐면 그 바로 요단강 건너 이편이 요단강 건너 저편은 길보아 산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 바로 이제 가나안 접경까지 건너가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바로 그 산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아주 열심히 지금 누가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격대 출발이 당연히 3일 길이 떨어져 있었으므로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알려주고 적어도 추격자들은 4, 5일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추격을 해왔어요. 근데 라반과 그의 형제들의 추격은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쫓아왔는지 마치 며칠 만에 7일 만에 도달을 합니다. 모든 길을 예측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야곱의 덜미를 잡아요. 사실은 그랬죠. 아주 야곱은 누가 라반이 쫓아오더라도 아마도 평지 뭐 아이들 뭐 이렇게 다 이끌고 양떼 이끌고 갔으니까 평지를 통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평지길과 산길이 있다면 야곱이 어디 길을 택했어요? 산길을 택했어요. 그런데도 라반이 누구예요? 라반은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그 산길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추격을 늦추지 않고 정확하게 오차 없이 덜미를 잡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누구예요? 노예처럼 부리던 야곱을 절대 놓아보낼 수가 없어요. 다시 내가 이놈을 잡아오리라. 자, 그게 어디 나와요? 라반의 속마음이 31장 4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라반하고 야곱하고 얘기하던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하죠.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과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바로 그 얘기 속내를 드러냅니다. 다 내 거예요. 딸, 손주들, 양떼 모든 소유, 야곱의 모든 소유 다 내 것이야. 라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다 찾고 너를 계속 노예로 부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쫓아온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이 바뀌는 사건이 생겨요. 그게 24절입니다. 24절 같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야곱을 잡기 전날 밤에 나타나셨어요.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절대 시비를 가리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지 정확하게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절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 비슷한 패턴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파라오한테 빼앗겼어요. 파라오는 그 시대의 절대 군주요, 절대 강자였어요. 그런데 한밤에 하나님께서 그 파라오에게 나타나서 얼마나 혼쭐을 냈던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보물 보화 다 싸가지고 손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고 누구를? 사라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비멜렉도 그랬고 비슷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죠.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야곱에게 하죠. 그러면 더 이상 추격을 그만해야죠. 왜냐하면 라반은 정말 계산적인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취할 게 하나도 없고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라반의 성품으로 보아서 그 계산적인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분명해졌는데 끝까지 쫓아갑니다. 왜 아무 이득이 없는데 쫓아갈까요? 자, 다음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5절부터 30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자, 라반이 왜 쫓아온 거예요? 29절도 라반이 야곱을 붙잡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해요? 네 목숨은 내 손 안에 있어. 지금 확 죽여버려도 돼. 그러려고 사실은 또 마음 먹고 쫓아왔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잔치를 벌여서 너를 보낼 것이고 뭐 자기 딸들과 손주 손녀에게 입맞추고 아름다운 작별을 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속다르고 겉다르죠. 절대 그렇지 않죠. 확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강했었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밤에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야곱을 상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네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쫓아오게 된 이유,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쫓아온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신이 어디 있느냐? 왜 나의 신을 도둑질했냐? 그래서 내가 그 신을 찾으려고 너를 쫓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발이 아니에요. 신발 찾으러 온 거 아닙니다. 귀신 신자 신. 뭐 하나님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신이. 그 신은 정확하게 뭐예요? 드라빔이죠. 라반의 딸 라헬은
그 경험 없는 하란을 탈출하는 시간에도 드라빔을 챙겨서 훔쳐가지고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그 아버지 라반은 하나님의 만류로 야곱에게는 더 이상 이제 이득을 취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드라빔을 찾겠다고 끝까지 추격해서 결국 야곱의 덜미를 잡아요. 이 드라빔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 할까?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드라빔은 말하자면 뭐 집안의 신인데 집안에 모셔놓는 그 신주단지 또 신 뭐 우상 뭐 이런 건데 사람 크기만 하고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나안에서는 어떻게 통용이 되냐면 물론 그것이 이렇게 사람의 앞길을 예측하는 그런 도구로도 사용이 되고 또 복을 준다고 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속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꽤 끔찍하더라고요. 적에게 사로잡아온 장자를 죽여서 거기다가 뭐 금과 은 같은 거를 씌우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승리의 상징이고 또 거기에서 신비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거예요. 후대에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음이나 금 뭐 또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만들었다고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학자들의 이야기는 그것이 뭐에 대한 힘을 갖고 있냐면 인감이라는 거예요. 인감. 그 집안의 인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들이대면 그 재산 상속이나 모든 거에서 그 사람이 상속을 받는 그런 것으로도 사용이 됐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정도의 아주 중요한 뭐 힘을 상징하는 또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란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였어요. 자, 그래서 추격을 해왔습니다. 31절부터 35절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가 진행됩니까? 31절부터 35절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이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에 앉은지라. 라반이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야곱은 삼촌이 너는 왜 내 드라빔을 훔쳐갔느냐는 말에 자기는 훔쳐간 적이 없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그렇죠. 훔쳐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만약 우리 중에 삼촌 드라빔을 훔쳐간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사형을 선고한. 그게 누군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인데. 그걸 꿈에도 모르는 야곱은 경솔하게 말합니다. 라반의 수색이 시작되고 각 텐트마다 찾아보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라헬의 텐트를 뒤지는데 라헬은 자기가 지금 월경 중이기 때문에 생리 중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다고 양해를 구합니다. 라헬 참 대단한 여자죠. 이 대단한 여자는 남편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드라빔 신을 지금 낙타 안장 밑에 깔고 앉은 겁니다. 우리말에도 무슨 이런 언어가 있잖아요. 신주단지 모시듯
뭐예요? 아주 지극정성을 다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섬길 때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자세를 말하죠. 그러니 아무리 머리가 잘 돌아가는 라반이라고 할지라도 설마 신을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았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무슨 신이 도덕질을 당해요. 성경은 지금 라반과 라헬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라헬이 신을 자기 엉덩이 밑에 놓고 깔아뭉개고 있어요. 그래도 라반과 라헬은 드라빔이 있어야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반은 여기까지 쫓아온 것이고 라헬은 그것을 가지려고 세상 끝까지라도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라반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라헬은 출애굽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육체만 빠져나왔지 모든 가치관의 기준과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였습니다. 오늘 라헬도 라반의 집 하란을 빠져나왔지만 그의 가치관과 기준은 여전히 하란인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했던 경솔한 말처럼 이 라헬은 창세기 35장에 가서 얼마 안 가서 이제 비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야곱의 12번째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베들레헴 길에서 죽고 거기서 장사 지내게 돼요. 마치 출애굽 1세대가 광야길에서 죽어서 모두 그 광야에 묻히는 것처럼 라헬은 드라빔을 품고 있다가 참 약속의 땅 언저리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라반과 라헬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상의 소유의 넉넉함으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것이 드라빔 우상의 가치관이고 그 드라빔을 품에 꼭 품은 이유입니다. 결국 조상들의 묘에는 그 막벨라 우리는 누가 들어가요? 야곱과 함께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언니 레아가 묻히고 라헬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야곱은 어떤 상태예요? 라헬의 상태를 우리가 좀 봤는데 야곱은 어떤 상태입니까? 나는 훔칠 것이 없다. 찾아가라. 호언장담하죠. 야곱의 두려움은 자기 아내들과 자식을 그리고 또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야곱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라반을 두려워해. 하나님은 항상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을 의지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결정에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렇죠. 라반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갔어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떻게든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면 라반에게 말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믿음이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재산을 찾아다 돌려주시는데 아롱이 다롱이 전박이 선택하게 해서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걸 꿈에 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걸 꿈에 보고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더 큰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신풍나무, 단풍나무 뭐 그런 거 꽂아놓고 또 자기 꾀를 쓰잖아요. 자기 방법을 써요. 야곱은 하나님이 출하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길을 내실 텐데 하나님이 길을 내실 텐데 또 자기 계산으로 삼촌하고 3일길 떨어진 틈을 또 이용해서 야방 도주하고 자기 기질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완전하게 의뢰하지는 못해요. 사실 이때까지 라반에게 결정적인 해를 당하지 않고 이날일 때까지 잘 살고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때문이구나.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이제 그분 말씀하시면 내 생각, 내 모든 것 다 접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건데 야곱은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식으로 라반을 속이고 도주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한 것도 자기를 죽이고 가족들을 빼앗아가지 않은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하나님은 조금 자기를 도와요. 나머지는 라헬이나 자기가 지혜롭고 잘나서 그러는 줄 아는 거죠. 야곱의 문제는 그 문제입니다. 36절부터 4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절부터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시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예, 뭐 이렇게 지금 몇 절까지 읽어야 돼요? 42절까지입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래서 이제 전세가 역전돼요. 찾지 못하니까. 야곱은 자기가 엉들고 있었던 그 장인한테 억압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거침없이 쏟아놓습니다. 난 동트기 전부터 새벽부터 정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을 했는데 당신은 사기꾼이고 급여를 10번이나 계약 위반을 한 악덕업주 중에 악덕업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고난과 손의 수고를 도우시지 않았다면 라반 당신은 우리에게 또 잔혹한 일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그래요? 거기 자세히 읽어봐요. 좀 묘하죠? 굉장히 신앙적인데 항상 야곱은 뭔가 한계가 빠져요. 뭐가 빠졌어요? 거기에 뭔가 좀 이상한 거 없어요? 저도 몇 번을 읽다가 발견을 했는데 네? 그렇지. 이름 뭐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오, 그렇지. 근데 뭐라고는 고백을 안 해? 네. 나야. 그래요, 맞아요. 한 번만에 찾아내네.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아. 누구의 하나님인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경외하는 하나님.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지금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쭉 쫓아왔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 응? 그때 다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주시면 맞아요. 우리 준영재도 열심히 설교를 듣고 있네. 맞아요. 그래요. 야곱은 베델에서 처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다시 베델까지 안전하게 돌아오면 그때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그때 11조도 드리고 뭐 거기서 성전을 짓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나님과 딜을 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직 안전하게 베델까지는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니 아직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신실한 믿음의 집안에서 그 신앙 교육을 받고 그 신앙을 유일하게 이어받은 야곱은 거기다가 베델에서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지만 여전히 미온적인 고백을 해요. 아버지가 경외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이 아닌 상태. 이것이 우리죠. 이것이 우리입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쯤 몇 세냐면 97세쯤 됐어요. 야곱이 몇 세에 죽어요? 147세에 죽어요. 자기 인생의 3분의 2 지점쯤 살았어요. 요새 뭐 90 정도들 산다 그러니까 60 정도 된 거예요. 내 나이가 이제 60인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 내 나이까지 아직 헷갈려도 되는구나. 야곱이 헷갈리고 있지만 헷갈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뭐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뭔가 잘 풀려나가지 않는 일들 속에서 뭔가 마음이 그렇게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60까지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60까지 헷갈려도 괜찮아요. 안심하세요. 30대 해결되면 더 좋겠죠. 30대 이미 베델의 하나님, 다시 베델을 가면 전부 다 뭘 청산해요? 우상을 다 청산하죠. 거기서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너무 헷갈리고 있는 사람들 욕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렇게 헷갈린다고 할지라도 오늘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43절로 55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이거는 교독합시다. 기니까. 자, 제가 43절을 읽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입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돌을 모으라 하니 모으라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름에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고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를 맞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으므로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느니라 하였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우리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다 같이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 두 공동체가 라반의 공동체와 또 누구의 공동체? 야곱의 공동체가 잠시는 하나 된 듯 보입니다. 라반과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언약을 맺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베델에서 언약을 맺고 돌 기둥을 세웠죠. 이제 장인과 돌무더기를 세우고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운 언약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가셔요. 인간은 못 지킵니다. 야곱은 못 지켜요. 아브라함도 못 지키고 이삭도 못 지켜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못 지키고 아무도 못 지킵니다. 사람은 못 지켜요. 사실은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이 무슨 뭐 그렇게 실효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손들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손들을 놓고 이렇게 언약을 합니다. 어디 앞에 하냐면 자기들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마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미스바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서로 하나님께서 살펴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언약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얘기는 뭐예요? 라반이 자기 딸들에게 잘 해달라고 그래요. 이제 제정신이 좀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포악한 아버지, 정말 무관심한 아버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아버지였어요. 자기 딸들도 노예처럼 부렸다. 그런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외인으로 생각했던 그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제정신이 돌아오나 봐요. 이제 딸들과의 영원한 이별 앞에서 사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딸들을 잘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잘해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여자 맞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여자 맞이하지 말고 내 딸들 잘 해주라고 그렇게 두 번째 언약을 맺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뭘 얘기합니까?
그리고 서로 지경을 넘어서 너도 내 땅으로 돌아오지 말고 나도 네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여기에 대해서 약조를 하자고 돌기둥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이 공동체가 이렇게 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렇죠. 항상 그게 중요하죠.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이것은 마치 언약 공동체에서 페스티벌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배의 모습이고 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참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이별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사실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여기가 어디예요? 홍해고 십자가예요. 홍해는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는 그 마지막 길이에요.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경계선이 있어요. 이제는 어떤 유혹이 있고 또 그 건너갔던 삶의 정황이 아무리 고되고 힘든다고 할지라도 이제 다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또 따라가지 못해서 넘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도저히 마음에 부인할 수 없는 경계선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어떤 것을 다 준다 해도 아무리 대단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그 뚜렷한 선이, 그 경계선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선신앙에 대해서 말하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선을 딱 그어놓고 그쪽으로는 안 가겠다. 여기가 마지막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래서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신앙을 얘기했습니다. 다시는 이쪽 선으로 넘어가지 않는 신앙의 세계를 말하고, 그리고 이제 팔로우들 청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렇죠. 그 선은 다시는 세상으로 이제 돌아가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에게 이루어진 거죠. 그쪽 선, 저쪽에서는 우리가 그쪽 선 저쪽에 있을 때 아마 어떤 사람은 더 신나게 살았을 수도 있고 더 잘 나갔을 수도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정욕을 돋을 수 있는 파와 배추, 파와 뭐예요? 예, 부추와 배추가 아니라 부추입니다. 파와 부추와 마늘 뭐 이런 것들을 먹었고 등등등. 예. 더 신나게 살고 더 풍요롭게 살았다. 그게 그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그가 확실히 선을 넘어온 사람이라면 이제는 홍해를 다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경계석을 넘어서 다시는 하란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혹 있다면 예수 믿다가 뭐 다른 종파로 갔다든가 이단으로 빠졌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가끔 나오죠. 그런 사람들은 아직 홍해나 하란의 경계석을 넘어보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의 복된 경계석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축복합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어도 그것이 정말 광풍이 몰아닥치는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당신들이 살고 있는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어서 정말 신음소리가 나오는 그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된 삶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저의 삶 속에서 항상 그것이 깨달아져요. 너무 행복한 삶이구나. 이것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천국의 현실을 살고 있는 삶이구나. 저는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해요. 정말 복돼요.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해져서 그 복된 삶을 실감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천국으로의 삶을 깨닫고 느끼고 그래서 행복에 겨워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경계선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의 삶,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삶,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전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삶을 살게 된 이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깨닫고 정말 찬양을 바라고 그 삶이 내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또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세상을 그냥 참여하는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경계선을 넘어서 홍해를 넘어서 드디어 이제 광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그쪽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여기 주님만 기뻐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그러한 사람들 살게 하시고 그것이 천국의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이 세상의 고난과 풍파와 여러 가지 것들 아무것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얼마나 자유롭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는가 깨달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나가고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범람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달은 정말 할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복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흑암의 땅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니 저희가 무슨 자격으로 그 홍해를 건너고 저희가 무슨 자격으로 그 경계석 지표를 건너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의 깨달음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그 노도와 강풍과 같은 모든 파도를 잠재우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제공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이 그 복됨이 정말 깨달아지고 현실로 다가오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 세상 이기며 승리하며 찬가를 부르며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구원의 깨달음과 그 확실한 은혜로 감격하며 천국의 현실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